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는 것을 편식한다고 하죠. 근데 편식은 몸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식하다가 내 몸에 좋은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도 몇 가지 편식하는 게 있어요. 가지 절대 안 먹고요. 순대도 국에 들어간 건 절대 안 먹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식하나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도 편식할 수 있어요. 그저 지금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 지금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진리고 목을 떠나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 좋아하는 게 영적으로 편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선포하는 목회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편식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을 저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자로서 매 설교를 본문을 택할 때마다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목회자의 필터링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편식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설교 때마다 본문을 여기저기에서 택하기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목회자 선배들 가운데는 성경 말씀을 책별로 이게 연속해서 강의하며 설교한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우리 선배들의 어떤 전통과 본을 따라서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어떤 시리즈별로 성경 책별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는 것은 주일 예배 때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듣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편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을 수 있는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죠. 마가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속적으로 이제 주일 예배 때 우리 말씀을 선포할 때인데 1장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를 본문 첫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특히 로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한 교회를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모인 장소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 환경과는 아주 달랐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밝혀지면 그 당시엔 체포가 되었고 그 가운데 상당부의 사람들이 사형에 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이런 곳이 아니었죠. 아마 카타콤과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카타콤은 원래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만든 곳이죠. 거기에는 썩는 송장과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된 해골이 가득한 그곳, 거기에서 로마 군사들의 눈을 피해 예배를 드리는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 네로가 다스리던 당시 주후 64년에 로마에는 큰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화재는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80%가 잿더미로 만들어져 버리는 대형 화재였습니다. 이런 대형 화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관심이 뭐죠? 누구 책임인가? 책임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때 소문은 네로 황제가 스스로 새로운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그러한 소문을 막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기를 원했죠.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을까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저 이상한 사람들, 늘 지들끼리 모여서 밀리 비밀 결사대처럼 저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네로 황제는 군대를 보내어 믿는 사람들을 하나씩 다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잡아들이고 그들을 사형에 처합니다. 어떤 방식을 썼는지 아십니까? 동물들의 가죽 옷을 입힙니다. 동물들의 냄새가 나도록.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들깨를, wild dogs, 들깨를 풀어서 들깨가 물고 뜨집고 그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화형을 시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칼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부어 사자로 하여금 뜯어먹게 만듭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아마도 로마의 대화재 이후 64년이 일어났던 그 이후 크리스찬들에게 큰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당하고 있을 그 다음에 65년경쯤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다. 다시 상상해 봅니다. 그 로마 지하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설교자가 이제 막 쓰여진 마가복음, 그래서 서로 카피된 마가복음을 들고 그들 앞에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 마귀에게 유혹을, 시험을 당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많은 그 당시에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지상 명령을 남기셨다. 그리고 다시 보신 대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받는 카타콤 안에 있었던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었을까. 그것이 마가복음이 써진 첫 번째 목적이고 또한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이 복음의 말씀은 그 당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다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소망과 위로를 받는 용기를 얻는 그들만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끊김이 없이 연속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마가복음이라서 마가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 안에는 마가가 저자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요즘이야 누군가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책을 쓰면 누가 썼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누가 썼느냐보다도 특히 이 복음서는 이 내용이 누구에 관한 것이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가가 이 복음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세기 후 그리고 2세기 초에 파피우스, 요세푸스, 이레니우스 등 교회 교부들이 이 복음서는 마가가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이 복음서의 저자라는 것을 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죠.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툽니다. 뭐 때문에 다퉜을까요?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을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전에 한번 복음을 증거하다가 좀 상황이 어려워지자 마가가 바울을 놔두고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비겁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데려갈 수 없다, 믿을만하지 못하다, 안 데려가려고 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데려가자, 심히 다투었다고 했고요. 결론은 뭡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이러한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마가에 대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결국 마가는 만회하게 되는 것이죠. 신뢰를 얻게 됩니다. 또한 마가와 그의 가정은 예루살렘에서 유력하고 부요한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그리고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진 것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그 집에서였습니다. 또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 역시 동일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근데 기적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의 인도를 받고 옥에서 나옵니다. 그럼 어느 집에 가죠. 가니까 거기는 이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누구의 집입니까?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과 제자들, 언제부터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삶과 생애와 사역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어떡합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청년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간 후에 거기에 있었던 일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성경학자들은 마가 본인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베드로는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아들 마가. 실질적으로는 아들이 아니죠. 그는 마치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서 회심되지 않았는가. 또한 늘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 복음서에 나온 예수의 생애와 사역과 제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마가가 기록하기 전에 누구로부터 받았겠습니까? 베드로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를 마가 요한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과의 달리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이 특징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몇 개나 있습니까? 4개가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4복음 가운데 첫 3번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Synoptic Gospel이라고 해요. 왜 공관복음이라고 하냐면 그 내용을 보면 이 3복음서는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표현 방법, 그리고 문체들이 너무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의 93%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은 그중에 58%가 중복이 되고 누가복음은 41%가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을 다 합친 것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볼 때 중복하는 것은 8%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자, 이 중에서 가장 마가복음이 짧습니다. 장수를 보면 마태복음이 28장, 마가복음이 16장, 누가복음이 24장, 요한복음이 21장.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배경이나 족보나 그의 탄생, 어린 시절에 대한 언급이 나오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특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의 사역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마가복음은 구두절절 설명하지 않냐고 간략하게 본질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요. 자, 예를 들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과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는 달리 간략하게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세례를 받았다 그랬고 마태복음에는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은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나오십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 예수님이 허락하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의 시험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시험을 사탄에게 받으면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간략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그 사건이 일어난 대로 시간별로 연대별로 한 역사 같은 책이 아닙니다. 막 뒤죽박죽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헬라어로 이수스라는 단어가 42번이나 나옵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곧, 즉시, immediately. 마가복음에 42번이 나오고요, 다른 신약 전체에는 1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 그 급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빨리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승리에 대해서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요약해서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자가 이런 것을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타이틀,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복음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은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의 복음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시대, 이 성경을 읽는 그 당시의 복음이라는 헬라어로 유안겔리조라는 단어는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어떨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를 전쟁터에서 소식이 옵니다. 무슨 소식이 옵니까?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올 때, 그때 유안겔리조, 기쁜 소식, 복음이다. 또 하나는 로마 황제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그 시대에 새로운 황제가 왕위에 오를 때 그거를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했고요. 또 위를 이을 황제의 아들이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소식을 알릴 때 good news,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익숙한 의미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며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이 다 나왔다는 얘기는 물론 100%의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흥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왜 나와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왜 회개했을까요? 이들이 생각했던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복음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지금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외치기를 시작을 하고, 이 선지자의 외침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왕권을 회복해 주고 다윗과 같은 전성시대가 우리에게 다 돌아오고 로마 군인들을 다 내쫓아 버릴 것이다. 그런 기대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러한 복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떡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기 위해서, 병이라도 낫기 위해서 따른 사람도 있었고, 또 반대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했죠. 왜? 지금 사는 게 평안한데, 지금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왜 바꾸겠다는 거야? 싫어. 리젝트하는. 오늘도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거북한 거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내 삶을 변화시킨다, 무슨 재생산의 제자가 된다, 이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고는 못 사니까 다니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인발부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따릅니다.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역시 내 복음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능력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힘이 없이 잡히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오늘도 다 도망가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죠. 진정한 제자들이 아니죠. 자기의 복음을 믿는, 내 기대와 내 생각이 어긋났을 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안 믿을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종교적인 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도대체 기쁜 소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 다 이 세례받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똑같이 새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오는 음성이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세례 받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세례 요한이 거북스럽죠. 부담스럽게 묻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의 의미가 뭔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의 인성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신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요, 그 죄의 문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면 우리는 그것은 이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자주 나온 단어가 하나 나오죠. 성령이 곧이라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어요.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셨어요. 여기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여기는 그냥 계셨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예수님이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시험의 역사예요. 에덴 동산의 시험,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과 유혹과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유혹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소가 다르죠.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유혹을 받습니까? 낙원에서. 다 있는데 편안한 곳에서 유혹을 받고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으시면서 40일을 밤낮 금식하시면서 최대로 연약해지는 상황에서 유혹과 시험을 받으십니다. 또 차이점은요, 에덴 동산에서 시험은 부부가 함께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홀로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차이점은요, 당연히 결과죠. 에덴 동산의 시험과 유혹은 패배였습니다. 죄로 넘어가는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혹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은 유혹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나 광야에서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를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의심을, 질문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바로 광야의 유혹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으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배고프잖아. 너 굶주렸잖아.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한번 해봐. 그래서 너의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해봐.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베네핏을 네가 한번 누려봐. 예수님은 안 넘어가죠.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받아야 할 배고픔 가운데 배불림을 받아야 할 베네핏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담대하게 물리칩니다. 또 두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노라. 주겠노라. 예수님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참 우리의 연약함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늘 누구인가 뭘 나타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만하고 욕심을 갖고, 그래서 누가 내 마음 좀 자존심만 상하게 하면 열받고 힘들어하고. 예수님은 그 유혹을 우리에 앞서 물리치셨습니다.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카타콤에서 그 환난과 핍박 애워싸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답게 우리도 그 유혹과 환난을 물리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왜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시작. 마가복음은 16장 끝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말이나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다시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절 16절부터 20절까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기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의 시작은 있었는데 복음의 끝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역사는 이어졌고 지금도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금도 복음은 계속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고 복음을 내 삶 속에 내 가정 가운데 누려야 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그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게 좋은, 내가 편한,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편식하는 우리의 삶처럼 오늘도 내가 귀를 기울이는 복음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제자들과 함께 하사 주님께서 그 증거되는 말씀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신 것처럼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복음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